할렐루야. 5월 10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이런 그 말씀을 요약해서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10번에 걸쳐서 자녀들아,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10번의 그런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런 그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가 유언을 남기게 된다면, 자녀들에게 또는 목원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된다면 어떤 내용을 남기겠습니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내용을 남기겠습니까? 뭐 10가지, 솔로몬이 10가지를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도 10가지를 한번 유언으로 남긴다 생각해 보죠.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부분은 긍정적인 걸 하겠죠. 본인이 성공한 그런 부분, 인생을 잘 살았던 그런 부분,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은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겠지요. 또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면도 할 것입니다. 본인이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 또 남기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뭐 드라마나 웹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죠. 뭐 유언을 남기는데 카드 빚지지 마라.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마 뭐 술에 그렇게 많이 실패한 그런 사람은 절대 술을 마시지 마라. 뭐 술을 멀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그런 면에서 참 잘했던 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뭐 교회를 꼭 충성해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실패한 것도 있어요. 자기 이런 삶 속에 실패한 것이 이제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혹시 뭐 여자를 조심해라. 남자를 조심해라.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유언으로. 바람 피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마 뭐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그걸 유언으로 남기는 사람이 좀 적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대부분 가정적으로 잘 평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또 가정 안에서 행복도 느끼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이렇게 뭐 보편적인 은혜로 잘 누리고 있으면 그게 이렇게 삶 가운데 치열하게 다가오지는 이제 않겠지요. 근데 뭐 가정이 많이 깨진 그런 경험을 하거나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뭐 굉장히 잘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나눠주면서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문제, 배우자를 잘 만나서 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바람을 피거나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 3절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음행하는 그런 여자의 입술에서 꿀이 떨어진다. 예, 경험해 봤습니까? 음행하는 남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진다.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뭐 경험 안 해봤죠. 할렐루야.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 안 해봐야 되죠. 끝까지 안 해봐야 되죠. 뭐 평생토록 절대 그런 사실을 이제 모르는 게 가장 좋죠. 그러나 뭐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음행하는 그런 여자들, 또 음행하는 그런 남자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말을 잘하는 거예요. 뭐 제비들도 와가지고 사모님 누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기를 잘하고 여자들도 뭐 남자를 꼬실 때 보면 이렇게 뭐 다정하게 하고 말을 이렇게 뭐 잘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4절 그것은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5절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소홀로 치닫는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인생 한번 잘못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길로 나가면 안 되죠. 5장 7절 다시 내 아들아 내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한 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전장이 다 여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5장 8절에서는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이 이성의 문제는 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예 그를 초장에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지. 나는 뭐 가능해. 나는 그 유혹 이길 수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오게 되면,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길에서 아예 떨어져 있어라. 그 집 쪽으로 그냥 절대 가지도 말아라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딱 이렇게 경계로 삼아서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볼 때 이게 이제 얼만큼 우리 공동체에 교훈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별로 교훈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을까?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솔로몬의 그 삶은 어떠했나? 솔로몬은 뭐 여자들이 많았죠. 뭐 결혼을 여러 번 했으니까 이게 음행이라 그러기는 어려운데 이건 뭐 사실은 음행이에요. 이 자체가 음행이에요. 이건 합법적인 음행이죠. 음행으로 나간 거예요. 벌써 이미 정도를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젊은 시절에 이미 벌써 많이 벗어난 거죠. 뭐 자녀 교육도 완전히 뭐 실패한 거고요. 결국은 모든 그런 문제에서 결국은 이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본인이 많이 이제 겪은 거죠. 아마 이게 젊었을 때 썼다래도 이미 본인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이제 가졌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일단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보편적 상식의 지혜로 우리가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 배우자를 잘 만나야지 잘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그런 그 진리들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아요. 이건 사실 보편적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종교와 모든 일반 세상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또 배우자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요. 또 결혼은 뭐 인류의 그런 굉장히 큰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다. 그런 얘기는 다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늘 어떤 그런 보편적인 사실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부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바로 부부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진리가 정확히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모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님과 자녀의 그런 관계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부의 관계가 조금 더 적게 나온 거예요. 비중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더 잘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담아야 되죠. 그래, 부부의 그런 관계는 내가 부인을 사랑하지만 이게 예수님이야.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만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시의 수준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부관계는 잘해야 돼. 부부관계는 바람 피면 안 돼. 음행은 나쁜 거야. 이 정도 해가지고는 이게 실제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풍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 감사하게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이 꿀이 떨어진다. 이런 거 몰랐어요. 난 전혀 몰라. 할렐루야죠.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 몰라야 됩니다. 끝까지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조심한다 가지고는 재미가 없는 거죠. 배우자가 누구냐? 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거기에 신의와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신의와 신실함이 있을 뿐더러 거기에 풍성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그 사랑이 풍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후세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도 만약에 유언을 남길 때에도 단순히 그냥 배우자 잘 만나라. 그래야 너 안 망한다. 그래야 네 인생 편한 거야. 이 정도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정말 세밀하게 느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인지 그걸 배우자의 그런 삶 가운데서 풍성히 느끼고 체험해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닫고 또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을 때 보편적인 상식의 지혜로 받고 두 번째는
지혜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지혜로 나가야 되죠. 재미있게도 이렇게 정작 계시의 지혜로 나간 그런 사람은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배우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과 이런 사랑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확히 풀어낸 것이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 재밌게도 사도 바울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히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산 그런 그 마음으로 정말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죠. 왜 그렇나요?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한 것이죠. 온 인류와 결혼한 것이죠. 온 인류를 결혼해서 이 사람들을 배우자로 생각해서 늘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랑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도 이게 뭐 큰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 않고 그냥 보편적 상식이라는 지혜 가운데서 늘 계시의 그런 방향을 맞추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가정을 가진 거 감사하고 또 그렇지만 나의 진정한 그런 배우자는 원래 예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애 가운데 나에게 배우자를 주셨으니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듯이 내 배우자를 잘 섬기고 또 세워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앞으로 그런 만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듯 귀한 그런 사람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요. 그 삶 가운데서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신실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사랑 해가지고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랑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세상은 계속 그러니까 막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계속 자극적인 거,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뭔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삶을 참으로 멸망으로 내려가는 그런 삶이다 생각을 하면서 또 신실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해 목장에 최은혜 목자님, 딘 목부님, 모원들과 임정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정훈 선교사님은 말레이 지역에서 제가 실명을 얘기했네. 말레이 지역에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모랑 선교사님이 뭐 행정적으로 보거나 선교사의 그런 삶으로 보거나 제일 안정된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공부해 주시고 성경 번역과 원주민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뭐 표로도 해야 되고 우리의 구체적인 그런 삶으로도 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냥 세례식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세례식이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장을 이제 분가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제 5월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5월 달에 우리가 히소스 회기로 1년의 반을 또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라서 그냥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5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또 잘 목장을 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그런 환경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주고 또 그 가운데서도 보편적 계시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풍성하게 느끼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우자를 만난 그런 사람들, 배우자를 늘 예수님으로 알고 잘 섬기는 그런 가운데 서로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배우자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랑을 또 체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해 목장의 최은혜 목자님 은혜 풀어주시고 목원을 잘 섬길 때마다 은혜 주시고 그 앞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권능과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뒷목부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목장이 함께 협력할 때마다
그 모든 손길과 마음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목원들도 목장을 모일 때마다 하늘의 그런 천국의 기쁨과 또 주님의 그런 사랑을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임정훈 선교사님 말레이 지역에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성경 번역과 원주민들을 위한 모든 그런 사역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잘 살아가길 원하는데 표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세례자를 만들어내고 또 목장 분가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목장을 잘 분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보람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일주일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 없는 그런 생각들을 다 제어해 주시고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